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청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신디를 켜놓고 들어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의 주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삶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늘도 운행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도록 성령님의 강권하심이 날마다 우리 가슴 속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오늘 요한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하여 묵상할 텐데 일단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북이스라엘 땅 유대와 북쪽 갈릴리 중간 지역에 위치한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을 북쪽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내려올 때 그 사마리아 땅을 거쳐야만 유대 땅으로 올 수 있는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에 경계선에 자기 발 한 번도 그 땅에 밟지 않고 빙 돌아서 가야 하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은 피가 섞인 혼혈인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와서 그 사람들을 사로잡아 그 아수르 민족이 사마리아 여자들을 강제로 이방 남자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자식들이 포로가 해방되어 돌아와 안착한 곳이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요셉의 후손이다, 야곱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그 핏줄, 혈통,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선민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방인의 피가 섞였으니 너희들은 더럽고 추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예 눈도 안 맞추고 말 한마디 섞지 않고 그 땅에 발도 또한 딛지 않도록 고립되어 있는 성이 바로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우린 짐승만도 못한 인간으로 취급을 받고 삽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 틈에 껴있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이 여자를 매일같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더러운 여자, 추한 여자, 저 여자는 창녀야 할 정도로 무시를 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 앉으신 그때가 제6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제6시가 언제냐면 바로 정오 12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 시간으로 11시에서 2시 사이에는 낮잠을 자야 합니다. 아주 뜨겁기 때문에 그때 길을 다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11시가 아닌 정오 12시 가장 뜨거운 해가 밝은 그때에 우물 곁에 앉으셔서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땅에 멸시받고 비참한 이 여자는 자기가 최고로 잘난 줄 알고 자기 교만에 사로잡혀 사는, 그리고 논리적이고 똑똑하고 사례를 잘 분별하는 아주 더럽고 추한 여인이면서 자기 교만에 빠져있는 한 여자가 그 우물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우물에 물을 뜨러 지금 온 것입니다. 그 시간을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구하러 보내고 주님과 이 여자가 그 우물에서 1대1로 만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1대1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축복이요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사마리아 여자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여자를 1대1로 만나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지만 이 여자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유대 청년으로 유대인으로만 기억하고, 왜 유대인이 우리의 더럽고 추한 이 수가성의 우물가에 와서 앉아 계실까 신기하고 놀라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가 우물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 여인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무슨 부탁을 하셨냐면 물 좀 달라는 것입니다. 먼 길을 걸어오신 주님께서 거기서 물을 뜰 수 있는 두레박이 아마 설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자기들 따로따로 두레박을 가지고 와서 그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렀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런 지하에 그 부탁을 거절해버립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던 유대인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고 부탁까지 하는 것을 보고 이 여자에게 누군가가 자기 자신에게 누군가가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해본 적이 없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여자에 가서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달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움을 달라는 것은 당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추한 나에게 누가 부탁을 하며 뭘 좀 구워달라거나 뭘 좀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와주세요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매일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그 처지가 곤란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삶에 누군가 나에게 요구를 하고 뭐 좀 도와달라고 하는,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도움을 청함을 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뭐 좀 달라,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것이요, 그 물을 달라고 하는데도 이 여자는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 이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시느냐 하면서 거절해버립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이 여자에게 나는 네가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때는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 사람을 내 머릿속에 아는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어려운 부탁을 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먼저 생각을 해요. 근데 나보다도 형편이 없는 사람한테 도움을 달라고 하지 않거든요. 뭔가 나보다 사정이나 처지가 나은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하는 것 또한 그것도 은혜이고, 내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을 청해서 나를 도움을 준다면 그 여러분이 살아있는 삶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축복된 인생이거든요. 자,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물을 달라. 그런데 거절할 때, 자, 오늘 4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이다.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라 그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가 예수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구하는데 그걸 거절하느냐? 너는 내가 하늘로서 온 그리스도인 줄 모르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구하지 않지. 너는 나에게 구할 줄도 모르지.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 생수는 바로 마시는 물이 아니라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은 착각을 합니다. 이 물이 얼마나 깊은 우물인 줄 아십니까? 이 물이 얼마나 역사가 깊은 우물인지 아십니까? 이 물은 우리 조상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이 팠던 우물이에요. 그러면서 논리적인 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야곱보다 더 크시니까? 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불행히도 자기 생각과 자기 교만과 자기 오만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만 믿고 자기 자신만 신봉하는 어리석은 여자였습니다. 이때 주님이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러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물, 그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 물로 너의 목마름을 해결했지만 너는 또다시 목이 말라 내일 또 물을 길러와야 되고 평생 물을 들어 다녀야 된다. 우리가 육신의 물을 마시지 아니함으로 갈증을 느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목마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없이 물로 잠깐의 해갈을 하는 것은 해갈이 아니라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살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종착지는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죽음이 끝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이 진짜란 말이에요. 죽은 다음이 진짜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 성령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죽은 다음에 진짜 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은 고작 살아야 장수하면 80, 90, 100년을 산다고 하는데 그건 너무나도 쉽게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이 여자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그럼 이런 물을 좀 주세요. 내가 목마르지 않고 다시 물을 길러 오지 않도록 그 물을 나에게 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뭔데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조롱하는 말입니다. 예? 참, 세상에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어디 있어? 그게 있어요? 그런 물이 있다면 한번 마시고 싶네요. 그런 뜻이에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물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집착해서, 자기 고정관념에 집착돼서 무조건 주님을 만났지만 나에게는 그가 주님이 아니고 그저 한 유대인이요, 선생이요, 랍비 정도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가진 그 이념과 생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무엇을 볼 때 정확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보냐면 자기 신념과 자기 철학과 자기 이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이념에 딱 갇히면
무조건 누구를 찍어야 되고 누구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거짓말을 하든 죄를 짓든 그가 무슨 짓거리를 하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 사람을 찍습니다. 그가 감옥에 갔든 전과자든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 사람에게 표를 던지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능력 있는 대통령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똑같이 땅을 딛고 사는 사람 중에 누가 똑똑하고 누가 더 많이 알고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능력이 있어서 나라를 바꿨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똑하니까 그 사람이 잘할 거야? 아닙니다.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잘할 거다? 아닙니다. 경험 많이 한 사람은 이용해서 자기를 더 착취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 걸 믿지 마세요. 최소한도 이건 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삼고 국회의원을 세우고 장관을 세울 때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겠고 또 지도자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많이 배우고 영어가 유식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요, 트럼프 같이 기업을 했던 그 기업 방식으로 관세를 올리고 그런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아무리 막강하게 해도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요,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터전을 잡고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어요. 그 권력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총을 만들어 팔았어요. 총을 만들어 팔아서 우리 돈으로 150만 원 정도만 주면 권총을 살 수가 있고 우리 돈으로 250만 원만 주면 장총을 살 수 있어요. 성인이 되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처음으로 주는 선물이 권총입니다. 그러면요, 이 권총으로 해서 총을 사주니까 학교에서 애가 학교 가서 권총을 난사해가지고 교사가 죽고 친구들이 죽고 하는 일이 매년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정치 지도자들이나 대통령들이 총기 규제한다, 총을 없애야 한다 하지만 총기를 못 없어요. 기본 세력들이 그 총을 팔아서 미국의 가장 부자들이 10%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거슬려서 총기를 못 팔게 하고 총을 다 압수한다? 불가능해요. 서부 시대에 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미국 사람들은 총을 소유하는 것은 누군가를 쏴서 죽이기 위해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권에서 총을 가질 수 있게 한 거예요. 총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기를 가지고 성인이 되면 그 총기를 훈련하는 걸 또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가끔 미치고 또라이들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총기가 규제가 없고 너도 나도 다 총기를 가지고 있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매일같이 한 300명, 400명씩 총으로 죽을 거예요. 다 총으로 쏴 죽게. 그 선진국도 그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있어도 가끔씩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막 총을 난사하고 그래요. 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런 경제를 잘하는 대통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세계를 무역이나 모든 것이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되지. 그러면 능력 있는 대통령으로 능력치를 가지고 우리가 해본 다음에 그 사람이 해서 더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필요로 한 거예요. 나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라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진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나는 그런 지도자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국민들이 그의 말을 따르고 존경하게 되지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지금 20대인가 21대인데 21대까지 22대까지 왔던 대통령 중에 존경받는 대통령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망했잖아요.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여러분의 생각이 딱 잡혀서 무조건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비전이 뭐고 이 사람이 낸 공약이 뭐냐 중요한 게, 공약은요 기가 막히게 만들 수 있어요.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공약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물가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그 능력을 지니신 분이에요. 내가 너에게 물을 주어 생수를 주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거야. 내가 주는 물. 여러분, 이 물을 여러분은 이미 마신 자이고 은혜를 경험한 자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이 끊임없이 흘러넘쳐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여자는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교만과 자기 생각에 붙잡혀 주님을 1대1로 만났으나 그는 나에게 예수님이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그때 주님이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도다. 너는 지금 그 남편은 남의 집 남편이고 너에게 이미 5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사실은 네 남편이 아니야. 이 여자의 과거에 남편을 5이나 바꾸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의 남편을 뺏어서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5번의 남편을 바꾼 여자다. 아니 내가 수십 년 동안 이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또 이혼하고 또 남자랑 살고 또 남자랑 5번을 했다는 바꾼 여자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온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지금 연예인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그 유명한 스타들 연예인들이 결혼해서 같이 결혼하고서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찾기 힘들고요. 거의 78% 정도가 연예인들은 다 이혼합니다. 1년 내지 2년 안에. 왜 그럴까요? 여러분 TV를 보면 굉장히 성격도 좋아 보이고 굉장히 능력 있고 같이 살아봐요.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맛을 봤는데 스타라고 하는 유명한 그 맛을 봤는데 그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요즘도 연예인들 이혼하는 거 다 이해해요. 그런데 그게 5번 이혼했다고 쳐봐. 뭐 저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데 2000년 전에 한 번 결혼하면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되는 시대인데 5번을 버리고 이혼했던 여자라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여자 입장에서 남편하고 결혼해서 살 때 여러분 남편이 100% 마음에 드는 남편은 없어요. 예수님하고 살아도 못 살 거예요. 또 여자 중에서 그렇게 착한 여자랑 살아도 못 사는 거예요. 다 맞춰서 살고 참고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어떻게 오늘 처음 만났는데 나의 모든 것을 알지? 깜짝 놀라서 이 여자가 나에 대해서 이걸 다 아시는 분? 그때 이 여자가 자기를 꺾고 주님께 엎드려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본 것이 아니라 당신은 선지자이네요. 그러니까 선지자 정도로 본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였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갑자기 물으면서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친절하게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신령으로 예배드린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었던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서야 이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근데 이 여자 속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그분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겠습니까? 예전부터 구약시대부터 그리스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계속해서 성경에 말하고 있었고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는 추하고 더럽게 살았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까지도 이 여자가 그가 예수님인 것을,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네가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가 나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나야.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저 유대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나는 그 근처도 가보지 못했지만 왔다는 것만 알고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 사역입니다. 사마리아 땅에는 예수에 대한 소문이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내가 그니라. 네가 그렇게 말했던 메시아가 나니라. 야, 이 순간 이 여자는 어떠했겠습니까? 그가 나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그 주님처럼 1대1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나눌 때 이걸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실 때에는 우물가에서 물길로 나온 수가성 여인 한 사람을 만나주기 위함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이 조선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경으로 주시며 이걸 우리가 읽도록 묵상하도록 하신 것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그렇게 찾던 메시아, 네가 그렇게 찾던 구원자가 바로 나니라. 이 여자는 주님 앞에서 1대1로 만남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듣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사건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 우리는 수가성 여인처럼 주님이 나에게 네가 그렇게 사모하던, 네가 그렇게 기다리던 구주가 나니라. 이건 이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나야. 그가 나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가 입으로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니라. 빌라도를 만났던 주님께서 빌라도가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는데 왜 똑바로 대답하지 않느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랬더니 주님이 빌라도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도야, 위에서 세우지 아니하면 누구도 세움을 당할 수가 없어. 빌라도야,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로마의 황제를 누가 세웠는지 모르지. 내가 그를 그 자리에 앉힌 거야. 그 황제를 통해서 네가 뇌물을 바치고 이 유대 땅에 총독으로 온 것은 내가 너를 여기 세운 거야. 하늘에서 세운 거야.
위에서 하나님이 세운 거야. 그 하나님이 나니라. 그러나 빌라도는 그 말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소동이 날 것을 두려워하여 죄가 없음을 확인하고도 그는 예수를 그들에게 죽이도록 명령을 내린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예수님을 1대1로 만났어도 자기 권력대로 예수를 죽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주의 복음을 전하며 물동이를 버려두고 온 동네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와보라 와보라 하면서 이 여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놀랍게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이 강팍한 여자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 거지처럼 악마처럼 추하게 살았던 이 인생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의 제자로 바뀔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실상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만나기 전과 이 여자의 삶과 별반 다름없이 우리도 추하고 더러운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이 우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삶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슬픔 속에,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죄인이고 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성령의 주인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 임재해 주심으로 나의 주인이 주님이 되셨고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는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대도 사마리아 성에 있는 여자보다 더 더럽고 추하게 사는 악하고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님을, 사도들이 그 성령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성령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나의 내적인 변화는, 나의 삶의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화가 없이 이 처절한 여자가 변화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부끄러웠던 사람이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아니 우리 속에 와 계시고 내 주변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계시는 성령님이 내 옆에만, 내 위에만, 내 뒤에만, 내 앞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이 우주 만물과 이 온 세상에 성령이 충만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과의 차이일 뿐이지, 옆에 있는 성령님은 그저 든든한 성령님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통해서 성령님이 내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을, 나의 삶의 주인이요 나의 영의 주인으로 주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여러분 안에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또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미련하고 두렵고 연약한 길을 선택하고 예배는 드리고 교인으로 살고 직분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지 맘대로 사는 인생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나 인생은 지 맘대로 삽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 지 맘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생수를 마셔라, 이 말은 성령을 영접하라 이것입니다. 주님은 그 우물가에서 이 여인에게 생수를 마시게 주셨습니다. 그가 내니라. 마음을 열고 그분을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나의 실상을 보게 해 주심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추하고 더럽게 사는 교만하고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찢기고 슬픔 속에 살고 비참한 나의 영혼을,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하며 내 안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버리고 이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의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보혈이 내 안을 적셔 내 안에 주님이 보내주신 생수로 성령으로 가득한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 주시네.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심은 나로라 하신다.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셨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한 번 더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곁에 계시고 내 등 뒤에 계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되도록,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되도록 주여 내 마음을 엽니다. 내가 주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더 이상 죄악에 살지 않고 두려움에 떨며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능력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엽니다. 주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